오늘 읽어볼 말씀은 잠언 21장 24절부터 3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24절부터 31절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개별 잠언이죠. 역시 그러나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냄을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24절을 보면 무례, 교만, 자만, 조롱 뭐 이런 말들이 반복되고 있죠. 이 세상을 보면 아주 극도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모든 악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그랬죠. 우리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이유로든지 교만해서는 안 된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얘기를 성경은 정말로 빠르고 닳도록 하고 있어요. 25절은 게으른 자의 욕망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기를 죽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게으른 자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게으른 자는 원래 욕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게으른 자가 이런 사람들이 만일 욕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욕망을 갖게 되면 일하기는 싫어하면서 욕망을 이뤄야 되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거짓의 재물을 모으거나 훔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죠. 결국 파멸의 길을 저어들게 되는 거죠. 26절에서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는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탐욕으로 베풀지 않는 악인과 아끼지 않고 베푸는 의인을 대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베품이라는 것이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탐하기만 합니까? 베풀고 삽니까?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푸세요. 베푸세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세요. 여러분, 악인의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하게 있어요. 하루 종일 탐하기만 하는 것이죠. 욕심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이게 악인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도 행위도 계획도 다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거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다 이익이에요. 계산.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잘 분별을 못하죠. 아주 겉으로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 욕심의 차원에서 보면 악인이란 타인을 생각하고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이
하나님을 영광, 최선의 동기로 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분을 지키는 것 뜻하지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사실 악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는 것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의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27절은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한 것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악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드리는 재물은 더 가증스럽고 혐오스럽다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가인의 재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드린 제사예요. 자기 혼자 만족해. 하나님 어때요? 내 것 좋으시죠? 이런 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28절은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요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증인의 힘이라는 건 뭡니까? 정직과 정확함이죠. 증인은 아무나 할 수 없죠. 판사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말해야 되고 정확한 사실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짓 증인이 두 가지가 다 없어. 결국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직한 증언은 생명을 구하는 능력이 있다. 세상에는 거짓 증언들이 너무 더 많아요. 돈을 받고 잘못 말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여러분, 그래서 피해를 당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참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정직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그래서 악인이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는 표현은 뻔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속과 겉이 다른 이중성, 철면피라 그러죠. 가면을 쓴 사람, 위선이라는 거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인생길은 구분길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굽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간다. 결국 곱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는 길에 거침이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든 상관하지 맙시다. 30절과 31절은 여호와의 능력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거죠. 모든 계획과 준비는 사람의 노력에 있지만 결과는 여호와의 뜻에 달려있다. 여러분 당연하죠. 항상 제가 말하는 거죠. 특히 제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 Just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라.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결과, 우리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주권을 강조한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고 기법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시작하시죠. 당신의 일을. 뭘 그렇게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아직도 그렇습니까? 1%라도 여러분의 것을 남겨놓지 마세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어리석은 악인이 결국 완전한 파멸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얻지 못한 채 방탕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탐욕과 욕심 위에서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악인의 재물을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연락될 재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이 다 쓰고 남은 것인가, 감추고 남은 허드렛 것인가. 여러분의 헌물을 보세요. 여러분이 헌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거기에 여러분이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는 악인은 자신의 죄악을 숨기는데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혜, 모든 모략과 마병, 능력이죠. 힘이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악인이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지혜와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깊은 지혜에 대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자의 태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특권.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는 모르십니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발적으로. 순종은 자발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악한 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운 삶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형통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악인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세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 편에 있습니까? 사람 편입니까? 세상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초월할 수 없어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말에 상당한 부호함과 거부감을 느끼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로 하신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까?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고 뭐 AI가 생기고 과학 문명이 진보하고 그래봤자 인간은 결국 유한한 존재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수는 없어요. 이게 한계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창조주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라는 것이다. 그게 지혜롭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런 의인을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경건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욕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족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직과 정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오늘 하루 우리 전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되고 속인 인생이 아니라 정직하고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